이사야 58장 우리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이 주의 날을 정해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고통과 질고에서도 우리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받고 영혼 육이 건강한 아버지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영혼 육이 소성함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누구랑 싸울 때 우리가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싸울 때, 다툴 때 큰 소리 치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고, 많은 영혼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요즘에는 좀 그런 전도를 안 하지만 예전에 메가폰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사거리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입술이 쓸데없는 것에 소리를 외치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팔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모여서 셀 모임을 하는데 지나갔다 지나오는데 뭐예요? 부부싸움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고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제 신혼부부 두 쌍이랑 또 결혼한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맞춰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부부가 싸운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서로 공감하고 그거를 또 대처하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는 부부 싸움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의 이 목소리가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3번 한번 크게 외쳐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네.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크게 외쳐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소리가 넓게 울려 퍼지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3월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3월 1일부터 21일 동안 특별히 우리가 이제 21일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관순 그 시대에도 나라의 위기가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또 그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또 얻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뭐 숨겨진 피해 행진은 아닐지라도 어찌됐거나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이 막 깜깜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철야 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또 어떤 뭐 그런 정치적인 깊이와 어떤 그런 거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임기 마칠 때까지 대통령의 자리에서 또 잘 일을 마치기 원하는데 또 반대되는 목소리 때문에 이런 어려운 또 난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공의,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위정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워진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의 임기가 맞춰지면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을 뽑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외가 뭐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게 경외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로 잘 세우기를 저 또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가장 좋게 또 응답하시고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좀 따지듯이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 20일 금식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고백하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나 20일 금식하니까 내가 하는 일 너희가 다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막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꾼들을 더 막 이렇게 압제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왜 나 안 쳐다보냐고, 왜 나 괴롭게 하냐고, 왜 나 알아주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오라, 너 좋은 거 막 즐거운 거 그런 거 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억압하고 더 누르고 힘들게 하지.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서로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 내가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내가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뭐 해결시켜 달라고 금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고개는 막 숙여 있고 막 나 금식한다 이렇게 이제 막 티를 내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데 여호와께 그런 금식이 연락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희들이 그런 금식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너 이렇게 하루 금식해라 이러실 때도 있고 3일 금식해라 그러실 때, 일주일 뭐 보름 20일 40일 막 이렇게 금식 기도에 또 감동이 오고 또 음성이 와서 또 금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시고 때로는 아침 금식 막 365일 오전 금식하는 분들도 제가 봤고 또 뭐 100일 동안 아침 안 먹고 또 금식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따라합시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네, 내가 기뻐하는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그런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들을 묶고있는 멍에의 줄이 클러지고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막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이런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런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뭐예요? 배고파서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헐벗은 자를 보면 우리가 옷을 벗어서 옷을 나눠주고 신발을 나눠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3일 금식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3일 금식. 여러분들만, 그 3일 금식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3일 금식 해본 분들. 많잖아. 엄청 많아. 내리세요. 그래서 저는 끼지도 못해. 저는 하루 반 했어요. 하루 반. 3일 금식하러 갔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다시는 3일 금식 못 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는 3일 금식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야를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는데 밥을 3일 굶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저에게는 참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아직도 3일 금식을 제가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너가 그 영혼 때문에 또 금식하라 하시면 또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감동은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이제 32살에 사모되고 나가지고 인생의 제 마음에 교회에 청년을 하나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길에서 이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그 가라오케라 그러나 그런 카바레 같은 술집 앞에 그 술집 지하에 있었는데 그 술집 내려가는 그 문 앞에서 그 형제가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이 형제가 술을 먹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저녁에도 나가라 하고 저녁에도 전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라 그러고 밤 11시 12시도요. 제가 전도지 들고 놀이터로 막 전도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저녁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감동이 와가지고 저녁에 또 전도지 들고 또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막 하고 또 굉장히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어 제가 이제 말을 걸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모인데 전도하러 나왔는데 형제님 주일날 그 술 먹은 사람한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렇게 집전화가 됐는데 어찌됐거나 그 형제가 주일날 정말 약속을 지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술 먹은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약속을 하고서 교회로 왔어요. 오는데 이 형제가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성실히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어느 날 저한테 사모님 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군대를 가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맞았대요. 맞아가지고 군대에서 척추가 때 제대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척추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척추가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제대를 이제 하고서 집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몸이 있잖아요. 너무 맞아가지고 몸이 이제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이 귀를 잘못 맞았는지 해가지고 귀에 한청이 들리는 거예요. 한청이 들리는데 이 형제가 하루 종일 사모님 저는 제 귀에 하루 종일 한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이제 술 취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청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시장에서 사람들 많으면 막 시끄러운 소리, 그렇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어떤 때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로 막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 야 이렇게 부른대요. 그럼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듣고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한청이 들려서 제가 인생이 참 너무 이제 괴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집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어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가 군대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제대가 됐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 어머니 표현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대요.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소송을 걸었는데 그냥 패했다는 거예요. 패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고초를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그 형제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3일을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제가 이제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집에서는 이제 막 살림하고 하면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서 3일 동안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갔다 오래요. 그래서 애들을 다 이제 놔두고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철원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를 하고 나서 저녁 한 9시가 됐는데 온몸에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이불을 막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추워서 이제 하는데 옆에 기도하러 오신 다른 분들이 저한테 아유 사모님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3일 금식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프게 하겠어요. 금식 풀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3일 금식할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주위에서 금식 풀으라 그래. 그래서 제가 좀 더 해볼게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저녁 하루 하고 저녁 9시가 됐는데 제 스스로가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이 한 50m 하여튼 거리에 있는데
화장실을 두 발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네 발로 기어갔다니까요. 네 발로 기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다시 기어가지고 방을 찾아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 힘든 거겠어요. 기어서 화장실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다가 또 막 다 토하고 막 그냥 뭐 몸이 막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는데 저녁 9시가 딱 됐는데 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죽음이 진짜 제 스스로가 죽음이 이렇게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방에 계시는 분한테 죄송한데요. 저 식당에 가서 죽 조금만 끓여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사모님이 가셔서 죽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그 죽 한 숟가락을, 두 숟가락도 아니야. 한 숟가락을 딱 먹었는데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그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두 숟가락도 아니고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그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깊게 보면 사단이 나를 금식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아니면 그 형제가 너무 흉하게 결박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걸 끊어내려니까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또 뭐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해석이 안 되고 한 숟가락 먹었는데 몸이 쫙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아픈 게.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 공중전화 가가지고 여보 그랬더니 왜 그래요? 나 태우러 와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래.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바로 갈게. 그래요. 바로 이제 저를 태우러 강원도로 이제 하루 반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어느 상태였냐면 우리 둘째 아이 낳고 집에 퇴원할 때 하루 만에 오니까 진짜 이 자가용을 눕혀놓고 이렇게 진짜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왔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를 가는데 완전히 뒤로 다 눕혀놓고요. 진짜 다 몸이 그냥 이렇게 뻗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실려왔어요. 실려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콩나물 죽을 막 끓여주는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 살아봐야 되는데 콩나물 죽을 막 끓여주는데 그 콩나물 죽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또 이제 하루하고 9시간을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참았나 봐. 이러면서 너무 그 못한 거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데 그 날이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루하고 9시간하고 제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3일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루하고 9시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하루하고 3시간은 더 채워서 3일을 하나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루하고 3시간을 제가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합쳐서 이제 3일을 딱 했어요.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됐는데 이 형제가 수요 예배를 또 왔어요. 왔는데 내 뒤에 앉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요 환청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거예요. 환청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형제님 환청이 안 들려요? 그랬더니 사모님, 내가 군대 제대해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환청이 들렸는데 사모님, 제가 환청이 지금 났습니다. 환청이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랬어요. 형제님, 사실은 내가 형제님에서 3일 금식을 했는데 이러해서 내가 2번에 나눠서 해서 3일을 채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나 봐요. 내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니까 그 형제를 묶고 있는 이 흉하게 멍에의 줄이 압제당하는 그 형제에게 자유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동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누가 아픈 사람들이 오면 혼자서는 40일 어떻게 하겠어요? 릴레이. 백혈병 어린이가 왔을 때도 릴레이 40일 철야기도, 릴레이 40일 금식기도. 아픈 사람들이 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이 표를 이렇게 이제 A4에다 딱 그려가지고 1부터 40번을 써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 하루 금식할 수 있는 날짜를 이제 자유롭게 쓰세요.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원하는 날짜에 다 또 40명이 써요. 쓰면은 이제 그거를 또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루씩 계속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제 40일을 계속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백혈병 그 아이로 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성도도 많지 않았고 성도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되면 연락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제가 출장 가야 돼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몸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50kg지만 그때는 막 38kg, 39kg였잖아요. 그러니까 말르니까 이 금식이라는 거는 아주 저에게는 아주 뭐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나이를 이제 먹어서 좀 이렇게 좀 비실비실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그냥 누가 못한다 그러면 다 목사님이 하루 금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 이제 땜빵 하듯이 다 이제 땜빵 하면서 그걸 채웠어요. 채웠을 때 그때 우리 은혜 일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죽을 끓여다 주는 거예요. 닭죽을 끓여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닭죽이. 맛있어가지고 집사님 닭죽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님도 순수해요. 닭죽이 맛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금식할 때마다 계속 닭죽을 한 그릇이 아니라 냄비로 해와. 냄비로 닭죽을 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요. 닭죽이 막 냄비가 쌓이는 거야. 그때 우리 책에 썼잖아요. 그때 닭죽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큰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 둘이 네 식구 밥을 먹는데 형,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닭죽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닭죽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머 얘네들이 닭죽을 이렇게 맛있어 하는구나. 그래서 닭죽을 그냥 냉장고에 넣고 맨날 닭죽만 줬더니 어느 날 또 물어봐요. 어리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형,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뭔 줄 알아? 그래서 그랬더니 또 우리 아들이 닭죽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책에 어딘가에 그 책에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간증하고 설교 중에 옛날 얘기 추억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쇠고기죽, 야채죽 이런 것도 있는데 어쩌면 나도 그렇게 계속 닭죽만 해가지고 닭죽만 해다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인데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금식할 때 누구 보여주려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멍해의 주, 압제당한 이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영혼들 쌀이 필요하면 쌀 나눠주고 옷을 입혀주고 도와주는 이 섬김의 자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이야 누가 쌀이 없어요 그러면 20kg 쌀 한 포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자매가 밖에 회사에서 퇴근하고서 막 개척교회 쌀도 없을 때 들어오더니 1층에 주차장 차 세우는 곳이 주방이었어요. 교회 성전은 지하인데 막 올라가더니 쌀통을요 통째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를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잡았어요. 어머 자매님 교회 쌀통을 들고 어디를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가다 사모님 저기 까치산역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쌀 다 갖다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쌀이 전부인데 우리 교회 전 재산 식량인데 그걸 다 갖다 준다고 쌀통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자매님 이거 내일 아침에 우리 밥 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덜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덜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쌀을 덜어서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나가서 또 전도를 했더니 정말 거지를 만난 거예요. 뭐 노숙자보다 더해 이 사람은 완전히 막 옷부터 머리부터 막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지를 제가 이제 정말 거지를 만났는데 제 마음에 그 형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였던 이 형제랑 대화를 나눠서 주차장에 데리고 와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형제가 대화를 하니까 자기 인생에 또 그 괴로움을 막 그 쓴 그 고통을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또 부엌에 들어가서 저도 또 쌀통을 그 자매한테 못 그러게 해놓고서 나도 그 상황이 되니까 부엌에 쌀통을 또 진짜 큰 또 들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 쌀통의 쌀을 저 형제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집에 내려다 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저 형제가 당신 지금 이용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너무 진실해 보이는데 이거 주면 주일날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꼭 구원받게 해야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정말 그거를 싫어가지고 그 형제 이 형제가 약어가지고 집은 안 알려주고 집 근처에 가가지고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고 주일날 꼭 오기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냥 이렇게 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이용을 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형제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또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저 긍휼히 여길 자를 보면 우리 마음에 막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 우리가 꼭 굶어서 누구를 돕는다 안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치유가 급속하여. 우리 강주에 산 청년이 목요일 금요일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 형제가 금요일날 밤에 제 옆에 오더니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요일 집회 때요 쿵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쿵 했다니까요. 봤더니 그 형제가 그냥 이 사이에 그냥 꼬꾸라져 있었어요. 쿵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제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있고 했었거든요. 이 형제가 무슨 병이 있냐. 갑자기 시야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시야가 새카매지면 그냥 엎어지는 그런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아요. 못 찾아가 이 형제가 계단에서도 막 굴르고 막 계속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는데 잘못 굴러가지고 이 목뼈 허리를 다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캄캄해지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그 정말 기도하는 중에 그 캄캄해지는 거,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그 형제가 직접 간증을 했어요. 간증했는데도 자기가 한번 넘어지는데 그거는 깜깜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목뼈 허리를 다 수술해가지고 여기가 힘이 쫙 빠지면서 자기가 그냥 팍 주저앉는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또 가끔 이제 이렇게 와서 은혜도 받고 기도 받고 가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왔다 갔었어요. 와서 또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이 형제가 사모님 저는요 그런 대수술하고 나가지고 이 소화기관이 이제 안 돼가지고 항상 위장병 약을 막 먹는다. 위장병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 그런데도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항상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사모님 일주일 전에 사모님 기도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 위장병에 약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사모님께 제가 이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또 옆자리에 와가지고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위장병이 치료됐어요.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주님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급속하게 새벽빛처럼 밝게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생각만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에 뭐 더 부러울 게 없고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빛을 보고 빛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 따라오는 이 그림자, 이 어두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 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빛만 따라가면 그냥 뒤를 돌아보고 어둠을 자꾸 쳐다보니까 우리가 어둠에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저에게는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말씀 한마디가요 저에게 확 이렇게 와닿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만,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이 영광스러운 주의 빛만 따라가면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를 따라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호위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안 들으시고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나와 상관없으면
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들, 그런데 주님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 지금 듣고 있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실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어떤 기도의 그런 기도의 은혜 속에 깊은 임재 가운데 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밤마다 저녁마다 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시간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요. 그럼 기도가 훨씬 쉬워지고 잘 되어지고 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욕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내가 굶주리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주고 싶다, 이렇게 뭐라도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우리 참 셀의 모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괴로운데 또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또 겉면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치료가 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사실 흑암과 어둠에 붙여입혀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내 안에 이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낮과 같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까지도 견고하게 해주셔서,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영혼이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샘물을 파도 샘이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돼주셔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쉴만한 이런 샘물 같은 강가로 우리의 영혼이 인도받기 원하는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양인데, 주님, 나는 앞에도 한치도 모르는 그 양, 눈이 근시잖아요. 요거밖에 못 봐요. 요거 한치밖에 못 보는 이 연약함, 그냥 그 양 같은 우리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고 누가 톡 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 쉴만한 물가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샘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 내 인생의 날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벌써 3월이지만 내 매든 하루 24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하루 24시간 속에 꼭 말씀 읽는 시간,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영의 호흡을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난 하루에 30분은 꼭 기도해야지, 1시간은 꼭 기도해야지,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을 다 계획표 같이 자기 안에 그 기도의 계획표를 세우시고, 내가 낮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저녁에라도 하고, 저녁에 못했어요. 그 밤에라도 하면서 하루에 내가 30분 약속했으면 30분은 꼭 지키고 내가 기도해야지. 1시간을 계획했어. 1시간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이런 영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사실 안 졸거든요. 안 좋은데 철야하다가 이제 오늘은 하나도 안 졸고 했는데 어제는 또 졸면서 하고 해요. 졸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저께인가는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날 10시 반 11시 돼가지고 올라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밥을 이제 탁 먹고 또 커피 한 잔을 탁 마시고 12시 돼서 이제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확실히 배가 부르니까 커피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졸음과 싸우면서 4시까지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졸음과 싸우면서.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4시가 돼가지고 기도를 마쳤는데, 이제 6층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막 뭔가 막 이렇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올라갔는데, 그냥 깨달은 게 뭐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막 졸음과 씨름하고서 4시까지 했잖아요. 하고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보고 나면 나 어제 안 자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학생 때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졸 수도 있고 뭐 피곤하면 누워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졸음과 씨름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그냥 마치 시험을 치렀는데 잠자지 말고 공부 더 할 걸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기도를 좀 이렇게 더 집중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제는 또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지고 또 기도를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또 저는 또 하나님 기도의 사람 또 기도의 어떤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양을 채우면서 저 나름대로 저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정하시고 하루에 성경을 3장이면 3장, 5장이면 5장 이게 말씀 읽고 큐티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소통해지는 교통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꾸 체험이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사실 너무 즐거워져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또 내 안에 나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막 그런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막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성전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쌤만의 기도 음악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군산에서 한 가정이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 따님이 여기 서대문에 있는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고시태를 얻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가족들이 어제 또 왔다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어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사모님 왜 군산에는 길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모님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유튜브를 다 들으세요. 사모님 군산에서 너무 갈급하고 너무 힘든데 길교회 유튜브 듣고 우리가 충전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고백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신 분도 사모님 제가 오늘 등록했지만 유튜브 설교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얘기가 지난주에 그 유자차 목사님이 꺼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가지고 세상에 몇 시간 설교했는데 그 유자차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또 들으셨대. 그래서 제가 그 유자 얘기했더니 또 그거 들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오며 가며 주시는 그냥 은혜를 그냥 저는 나누는데 또 그걸 듣는 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받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오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는 또 축복을 우리 교회에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폐한 자체에서 그냥 살면 안 돼요. 파괴된 자체에서 무너진 이 자체에서 그냥 살면 안 돼요. 이제 내 마음이 지금 항폐되어 있고 내 마음이 지금 파괴되어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 영혼이 지금 항폐해 있으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파괴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기초를 쌓으면서 다시 잘 보수해서 세워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보수하는 잘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맨날 무너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그냥 뭐 안 좋게 막 이렇게, 이제는 그 정도, 이제는 옆 사람 보시고 그런 거에서 졸업 좀 합시다 그래요. 맨날 뭐 시험에 들었다, 맨날 뭐 삐졌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진짜 제발 졸업 좀 하세요. 그거 졸업해야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졸업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맨날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졸업하시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길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될 수 있는 영적 장소, 심령 성전, 또 보이는 주님의 교회 이게 건축해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요. 꼭 오락실만 가지 말아라. 뭐 핸드폰으로 오락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세상적인 즐거운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요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요 저한테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제 믿음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 나 바둑학원에 보내주세요. 엄마 나 바둑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아들이 바둑학원을 보내달라니까 배워서 나쁠 거 없겠다 싶어서 제가 근처에 갔더니 바둑학원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등록을 제가 초등학교 때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바둑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것도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몇 시 일찍 오래요. 그래서 그 바둑대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바둑 배우러 갔는데 무슨 벌써 대회를 나갑니까? 그랬더니 아우 정한이가 바둑을 너무 잘 둬가지고 바둑 대회를 내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바둑학원 15년 했는데 정한이 같이 바둑 잘 두는 아이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바둑으로 국가대표 선수같이 이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제 잘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학원에 이제 어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상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상대를 해줘야지 바둑을 둔다는 거 원장님이. 그러면서 얘를 바둑 선수로 키우자는 거야. 그런 이제 뭐 큰 그런 사람으로.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평일날은 바둑학원 보낼 수가 있는데 주일날은 그런 바둑대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 하는 말이 바둑대회는 주일날만 바둑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큰 대회가. 그래서 주일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바둑학원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학원을 딱 끊었다니까요. 딱 끊었어요. 딱 끊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뭐 사모의 자리도 있었지만 제 믿음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 오락을 했냐 주님의 날은 즐거운 날이야 존귀한 날이야. 아니 얘가 바둑 잘한다고 바둑 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얘를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루 종일 그런 대회를 내보내는 것이 내 마음에 그냥 불편한 거죠. 불편해서 제가 그냥 딱 끊었어요. 끊었는데도 얘가 이제 바둑을 이렇게 잘 둬가지고 지금부터 바둑을 이렇게 잘 이렇게 둔다는 얘기를 저번에 해요. 그런데 이게 뭐 거기를 보냈냐 안 보내냐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하면서 이 주의 날을 정말 세상적인 오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공덕동 465번지 이 산꼭대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교회에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몸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아파도 와야 되고 몸살 나도 와야 되고, 주님의 날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중심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식과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내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영혼들의 이 흉악하게 결박 멍에 압제당하는 자, 이 꺾어지는 이런 은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정말 베풀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벌려고 사실 일을 나가잖아요. 생활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내 월세도 내야 되고 카드빚도 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해서 내가 10만 원 벌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그 10만 원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하루 보수 10만 원과 주님의 이 시간을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10만 원이 주의 날 안식일보다 이 10만 원이 더 큰 거죠. 더 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오고 또 나가서 또 노동의 시간을 또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루에 주일날 일하면 10만 원 줍니다. 또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할 때 우리가 그 10만 원을 포기하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10만 원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1장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지켜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기도원에 40일 금식을 하러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40일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금식을 하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장을 청소해야 되니까 동치미를 마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집사님이랑 동치미를 담아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 동치미를 갖다 버스에다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씩씩하고서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병원 이제 방에서 막 이렇게 누워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방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우리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어디가 있냐? 40일을 금식했는데 어디가 있냐? 그래서 봤더니 산에 갔더니 오늘 집에 간다고 나물 캐고 계시더래요. 집에 간다고 나무를 캐고 계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하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2번이나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안 잊혀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같이 40일 하라고 안 하시고 20일을 2번 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게 너무 다행이야 그러시더니. 그러고서 이제 금식을 한다고 기도원을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20일을요 진짜 거뜬하게 하는 거예요. 20일을 진짜 거뜬하게 하고 또 얼마 지나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또 20일을 거뜬하게 했어요. 거뜬하게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이 소변을 보는데 피 오줌이 이렇게 20일을 했으니까 피 오줌이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 오줌이 나오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그 눈물이 확 고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 느껴졌대요. 옛날에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설교 듣다가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20일은 못할지라도 20일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라도 기도를 잘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런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20일 하라고 안 그러셔서 다행이에요 이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금식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약한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릴 예수님의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또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